Lord, thank you,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부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사도는 오늘 이 두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구원의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부요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그 압제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런 노예들을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라고 테스트하는 여정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 구원에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지 못하시는 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부하고 그를 알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의 거처인 이 영광의 장소를 영어로는 face to face, mouth to mouth, flesh to flesh라고 그래요. 얼굴과 얼굴로, 입과 입으로, 그리고 숨결과 숨결로 아담에게 그의 영 루아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이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호흡, 영원한 그 생명, 그 안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마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내 마음을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변화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값싸고 천한 것이 아니고 귀하고 부유한 것입니다. 왕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금같이 귀한 믿음. 금은 부요, 지혜요, 풍성함이요. 그리고 왕족이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한한 것입니다. 아니 장님이 소경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다리 만져보고는 기둥같이 생겼다 그러고 또 코를 만져보면 뱀처럼 꾸불꾸불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다 틀리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은 금방뿐이고 오히려 원망, 정말 낙심, 투성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마더스 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당마다 막 그냥 예약이 가득 차고 막 꽃 선물하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바다로 비유하잖아요. 바다처럼 넓다 깊다. 일본에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힘들게 키우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갑자기 불이 났는데 밖에 잠깐 나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둘이 불 속에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구해낸다고 아이들은 무사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다리 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화상 때문에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저는 그런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불구의 몸으로 그가 그걸 구걸하다시피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훌륭히 잘 키웠어요.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와세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입학률이 센 대학은 그러면 와세다 대학 그랬죠. 명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이 졸업식이 되었어요. 하루 앞에 그 큰 아들 동경대학의 졸업식이었고 그 다음 날은 와세다 대학 둘째 아들의 그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누추한 중에서도 훌륭히 그 동경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축하하러 간다고 그래도 조금 깨끗한 옷을 입고 갔는데 전부 다 인류대학을 다니니까 가정이 빵빵한 그런 가정들 부모들이 막 지위 높은 사람 부자들이 왔는데 큰 아들이 자기 엄마가 그런 남루한 모습으로 그것도 불구의 몸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그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른 채 하고 돌아섰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먼 발치에 보고 눈물을 삼키고 와서 그날 저녁에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자기 처지를 알아주지 않고 그 아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 결혼식에 둘째 아들 졸업식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 졸업식은 보고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둘째 아들 와세다 대학에 졸업식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남루한 모습을 보고 오는 그 어머니를 막 뛰어가가지고 안고 그날 그 둘째 아들은 와세대 대학 그 명문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생 소감 감사의 그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 연단에서 뛰어내려가 그 엄마를 그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이 좀 뭔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연설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우리 아들을 둘을 키우셨는데 우리가 불구동에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고 그래서 저렇게 불구가 되셨고 우리를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킨 훌륭한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오히려 그
그 아들과 그 어머니를 참 칭송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큰 기업의 사위가 됐어요. 회장의 사위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큰아들, 엄마를 박대했던 큰아들은 그 회사에 입사시험을 치고도 떨어져 가지고 낙오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이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바다보다 넓은,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 사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부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에 감추어진 구원의 부유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과일로 열매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라고 해서 또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일로 제사 드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의 찬미와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미와 워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1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매일 희생은 성전에서 기도와 향을 피워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사장이 손 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양에게 전가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제물로 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율법인 것입니다. 진리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곧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매일 희생의 제사는 기도의 시간인 동시에 성전에서 향을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기도가 영광의 새로운 이해 안으로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향입니다. 특별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있는 금향로를 들고 흔들면서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로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향을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노래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가 죽게 화답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수년 전에 저에게 이제는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막 그냥 평소에 막 안 나오는 사람 다 나오죠. 예? 그리고 1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수능하는 날, 수능 치는 날, 그냥 새벽 기도 다 나오는데, 수능 치는 날은요, 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천지로 많아요. 어디다가 기도하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잖아요. 흙으로 지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무조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거 기도해달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막 기도하고, 그거는 자칫하면 종교적인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고 그럼 때를 쓰면 됩니까? 천국에는 가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거 가서, 그래서 막 기도 안 하면 막 그냥 불안한 사람은 천국 가면 힘들 거야. 천국은 그냥 찬송하고 경배하고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와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단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와우 하는 거예요. 영화롭도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에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나 분향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향로가 흔들어질 때, 그 향이 올라갈 때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영광의 영역은 안 열려요. 기도 많이 하면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능력도 받고 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단계입니다. 성소의 단계입니다. 지성소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경배할 때, 경배를 올려드리면 영광이 내려온다. 영광이 내려오면 통곡이 일어난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찬미의 제사, 분향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찬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성전인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상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뭡니까? 양이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이 희생제사 상번제를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기 육이 죽어야 하고 혼이 영에게 삼켜져야 함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향연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 바로 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하나님 영광의 법궤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찬양과 경배라는 사실이에요. 찬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향년이요 워십입니다. 워십이 영광의 문을 엽니다. 경배가 없으면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예배하고 영광의 푸르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가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기에다가 숯불을 닮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베일 휘장이 장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탄식했을 때 천사가 화저로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었을 때 정결케 되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은 계시입니다. 이 기도와 경배는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치유만 아니라 영광의 영역에 영광과 계시를 가져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예언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영광의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찬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같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여 이 땅에 영광이 풀려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가 사역할 때 영광이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영광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광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기름 부심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영광의 사람이 되면 사역을 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개인일 수가 있지만은 개인 기도할 때 기름 부심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영광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도시를 향한 것입니다. 집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시를 강타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르지도 않은 나라들이 달려온다 그랬어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팔 같은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대한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잘 알지만은 이 촛대는 등대는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그 계시는 이 7급 촛대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 성전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지성소 곧 법궤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 뜰은 10규빗, 15규빗, 10규빗으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의 1500년을 말합니다. 성소는 메노라, 등대 곧 기름 부음과 기도를 상징하지요. 떡상 곧 말씀과 향로 곧 찬미가 있고 10규빗, 20규빗, 그 다음 1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이 깁니다. 성소보다 2배 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성소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법궤가 있는 곳으로서 10규빗 해가지고 정사각형 천년, 곧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를 떠나서 천년왕국 시대로 움직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라고 하신 그런 계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도의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죄 없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왕국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입니다. 뜰과 뜰, 이 제단과 물두멍은 물세례를 상징하고 믿음의 악입니다. 배입입니다. 우유를 먹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메노라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아들로서 아들의 단계, 아직까지는 소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입니다. 빵을 먹고 소망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법궤는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말하고 아비, 장성한 자로서 고기, 즉 단단한 음식, 영적 지식, 소득, 비밀과 지식을 아는 단계요. 사랑을 예표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30배, 60배, 100배, 베이비, 아들, 그리고 아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른들을 우유로 빵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고 단단한 음식, 영적 고기,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자에게 그 가르쳐지는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오실 날은 가깝고 악한 세력들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이 그 바이러스와 그리고 백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얽어매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텐데 교회는 여전히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위로하고 여전히 격려하고 잘 될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가르치는 자가 아비입니다. 바울사도는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비, 영적 아비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대제사장이요 영적 아비로 여겼습니다. 사도적 아비들이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사도적 아비, 영적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그리고 가톨릭과 연합하고 거짓 그런 목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영적 대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우리가 써도 공부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다음 제사장에게 이제 위임을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야바는 돈을 주고 산 레위 자손도 아니고 아론 후손도 아니 정치와 결탁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안나서 그 사유가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세례 주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아론의 계보인 것입니다. 영적 대제사장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시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영적 대제사장,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 영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유다 자손 다윗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영적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영적 대제사장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대제사장으로 초대교회는 여겨졌어요.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열리면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요 성전이요 대제사장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되는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영광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영광의 역사입니다. 영광은 영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들임을 알았어. 여러분 감리교 이야기 듣죠? 감리교 요한 에슬레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세기에 그랬는데 그가 죽을 때 죽을 것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 가슴을 열어가지고 내 심장에 보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심장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졌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요네 바베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못 박히셨다. 이 타브라는 말. 알렙이 그 A지 알파와 오메가 그 알렙 히브리어의 첫자가 알렙입니다. 그 알렙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뒤에 타브라는 것은 못이라 그 말이에요. 요네 바베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못 박히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못 박히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주여 주여 가슴에 심장에 십자가가 주님이 새겨진 사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진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가 부패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종교 시스템에서 구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아합과 이사벨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가톨릭과의 연합 배도에서 나온 자들 곧 거룩한 씨 믿음의 그루터기 오직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추수할 왕같은 대제사장들 영광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3절에 보면 3시 오전 9시입니다. 아침 제사예요. 6절 6시는 정오 제사예요. 9시 오후 3시는 저녁 제사입니다. 9절에 보면 11시에 또 마지막에 품꾼을 불러드렸잖아요. 1시간 남았습니다. 저녁 제사가 오후 3시 5시예요. 이제는 제사가 끝나는 시점인데 그래도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했어요. 11시에 부름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목회자의 2%만 제대로 사역한다고 합니다. 98%에는 기회가 없대요. 개척해도 안 되고 무조건 기회가 없는 사람이 98%랍니다. 부목 끝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시대의 끝에 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청지기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준비되어야 품꾼들에게 싹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는 말씀에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리는 짐승이 먹는 먹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밀은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말씀은 기름 부으심을 해치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 나오는 세금 한 데나리온과 마태복음 20장 2절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19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그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지금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6천 하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준 그 종이 투덜투덜하고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냐. 한 달란트는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6,000배란 말이에요. 노동하는 사람이 19년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 할 그런 가치 있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로마 은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도 그것은 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고 6,000배 되는 은 달란트 주신 것이 아니고 금 한 달란트는 보통 한 34kg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34kg은 우리식으로 하면 한 돈이 3.75g이니까 9,066돈이에요. 이 한 돈을 지금 시세 한 돈 3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한 달란트가 27억 원이 넘습니다. 2달란트는 54억 원, 5달란트는 135억 원을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7, 8년 전에 10년 전인가 꿈에 은행원들이 찾아와서 60억 원 정도의 돈과 제가 가진 것을 바꾸자고 해서 제가 안 바꾼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금 2달란트의 가치,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에게 더 인정받는 세월들이 있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 다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품꾼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구원의 부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품꾼이 20년 가까이 일해야 가질 수 있는 큰 금액을 종에게 사보로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할 때 이 밀, 빵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면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신비 수준인 것입니다. 성소의 떡상 말씀 차원을 넘어서서 지성소 영광의 계시, 곧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성소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달란트는 지성소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부, 웰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의 달란트, 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지만은 소들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품삯을 받는 그런 싹군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는 싹군이 아니라 한 달란트 6,000배, 그거보다 더한 그런 가치를 가진 달란트, 금달란트, 그 달란트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비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부요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아는 데 힘써서 전심전력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11시에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부요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기는 자로 만국을 철장으로 라메드 가르침으로 주의 왕국으로 이끄는 주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부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이 구원의 놀라운 깊은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 로. 주님을 찬양